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주님의 또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저녁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를 또 사모하며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이까.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몇 번째 시간일까요? 네, 김윤수 권사님이 두 번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스크를 가려져 있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닌가요, 권사님? 네, 맞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참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요, 역시 많이 바뀌어가고 있죠. 1월 27일 한 신학대학원에서 700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48%가요 집중하며 예배합니다. 근데 30%가 핸드폰을 보거나 가족과 이야기를 하며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21.2%가 다른 일도 보고 예배도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 신앙, 교회 생활을 지속할 마음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요, 이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고 교회에 출석하겠다라는 응답자는요 53%고요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지만 교회는 출석하지 않겠습니다가 39.9%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는요 신앙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충격적인 것은요 22.8%는요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충격적인 내용은요,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40%가 대답을 했고요, 성경대로 사는 사람을 내 주위에서 별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61.7%가 대답을 했습니다. 700명을 대상으로, 특히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지만 조금은 의미 있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 전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해 나갔던 이 청년들의 단면이죠. 참 마음이 아프고 아팠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요, 아무리 일상이 변해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리고 믿음은 변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고 나를 위해 흘렸던 주님의 그 눈물을 잊지 않고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을 묵상하며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내가 여기 있고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요, 소 제목으로 나를 이해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내용을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8장과 9장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바로 기적의 장이다라고 불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8장과 9장을 읽어보시면요, 이 예수님이 시간의 순서에 의해서 그 말씀을 기록했다기보다 기적을 중심으로, 사건을 중심으로 이 내용을 재배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장과 9장에는요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이 기적, 이 이적이 많이 등장하죠. 그 내용을 보면요,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신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고요, 또 귀신 들린 이를 회복시키는 일도 하시죠. 맹인을 치료하시기도 하십니다. 또 놀라운 것은요, 병을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8장과 9장의 특징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죄를 용서하시는 장면도 나오죠. 여러분,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이번 주에 아니면 꼭 다음 주에라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8장과 9장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정말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의 아픈 곳, 병든 곳, 연약한 것, 그 연약한 것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죠. 그 내용이 바로 8장과 9장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왜 오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즉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연약함과 병을 회복시키고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읽게 되시면요, 마태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용서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계속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오늘 예배 오신 분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원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는 주님 앞으로 매일매일 나아갑시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 앞으로 매일매일 나아갑시다. 나를 회복시키는 주님,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 그분 앞에 매일 우리의 삶을 드립시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9절입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마태는요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또 레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이 뜻은요 연합입니다. 그러면 이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연합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죠. 그의 직업은 뭘까요? 세리입니다. 세간에 있는 사람으로요, 세간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통행세를 받았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어찌되었건 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죠.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가시고 같이 식사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여러분, 예수님과 마태가 식사하는 자리에 누가 왔습니까? 세리들, 죄인들이 왔죠. 세리가
죄인이거든요. 자, 그럼 많은 세리들, 이 죄인들이 몰려와서 지금 식사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목격한 종교 지도자들은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자,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러분,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요, 조금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기꾼과 쓰레기 같은 인간들과 가까이 지내다니 당신네 선생의 이런 행동이 무슨 복이 되겠소. 사기꾼과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가까이 지내다니.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당신 선생의 이런 행동이 과연 본이 될까요? 되겠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세리들 때문에 발끈하고 화가 났을까요? 그 당시 두 부류의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세리들은요, 일종의 로마 공무원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세금을 거두는데 합법적으로 거두는 사람들이죠. 일정한 연령이 된 사람들에게 인두세를 부과하고요, 땅에 세금을 매겨 토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세금은요, 장난을 치지 못합니다. 있는 그대로 세금을 걷어들이고요, 로마에게 세금을 바쳤고 일부 세금을 걷어들인 것에서 자기의 월급을 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비난을 받았냐면요, 세간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서 있다가요, 자, 통행세 1,000원 내세요. 또 이렇게 서 있다가 마음에 안 드네, 10,000원 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일정하게 금액을 제시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따라서 세금을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매기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이들이 물건을 경매하는 것을 보게 되면 물건을 지금 사고 팔았네, 그러면 소비세를 내야지, 이렇게 세금을 걷었습니다. 걷는 세금이 일정하지 않았죠. 이런 식의 세금은요, 사람들에게 많은 불만을 일으킬 수 있죠. 실제로 불만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많은 세리들은 그 당시 이 세리장 밑에서 일을 했습니다. 세리장 혹은 세관장들, 로마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할당받고요, 그것을 채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금을 내고 백성들에게 걷어들이고 그 세금을 충당하고 돈을 더 착복하는 이런 세리들도 있었고요. 또 반대로 세금을 걷어들여서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기도 했죠. 어찌되었건 이 세리장들은요, 누구를 달달 뽑겠습니까? 세리들을 달달 뽑죠. 달달 뽑아야 세금을 가지고 오니까요. 악착같이 세금을 거둬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때로는 자기 주머니도 채우기도 하죠.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은요, 날마다 묵상하는 게 어떻게 하면 백성들에게 세금을 더 받아낼 수 있을까? 오로지 이것만을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괴롭히고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을까? 이것만 연구한 이 세리들을 백성들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세리들은요, 동족들에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통행세, 소비세, 매매세, 또 이들은요, 이것을 걷어들였던 이 사람들은 동족인 사람들에게 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또 비난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세리들은 여전히 어떤 세리들은 부자가 되었을 것이고 어떤 세리는 세리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리장인 인물이 나오죠. 그 세리장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삭개오입니다. 다 아시죠? 마음속으로 다 대답해 주신 줄 믿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세리장인 삭개오가 나옵니다. 그에 대해서 성경은요,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2절을 보시면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이며 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당시 세리들은요, 창기와도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같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세리는요, 죄인처럼 창기처럼 이방인처럼 간주되었던 것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많은 이들이요, 세리들을 향해서 참 못된 인간이다. 일반 백성들은 입장에서 보면요, 이 세리들은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렇죠. 로마에 빌붙어서 백성들을 괴롭히니까요. 그리고요,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도요, 이들은요, 율법을 깨는 사람들, 규칙과 전통을 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세리입니다. 세리. 왜냐하면요, 통행세를 받을 때 유대인들에게도 받았지만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통행세를 받았거든요. 세리들은 이방인들과 잦은 접촉을 해야 했고 이방인들이 건넨 그 돈을 받았습니다.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하고 부정한 것을 나눴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도요, 이들은요 좋게 보일 리가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합법적으로 세금을 거두는 로마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었지만 백성들에게 수시로 세금을 거둬들이는 이 세리들은요 백성들에게 있어서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9장 10절에 보시면요, 그 비난의 대상인 세리들과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목격한 종교 지도자들은요, 참 예수님 한심하다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 선생님 정신이 없는 것 같아. 지금 어느 때인데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누가 보면 어쩌려고. 그 말을 듣고 이 제자들도 불안해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좀 조용히 드시던지, 아니면 두 사람과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저쪽에 가서 마스크를 쓰시고 좀 조용히 드시든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잔치상을 펼쳐놓고 드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마음이 불안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요 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수근수근하는 그 지도자들에게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이렇게 나랑 식사하는 세리들, 또 너희들이 손가락질하는 이 죄인들은 다 불쌍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병든 사람이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야. 여기 앉아있는 이 세리들 중에 물론 부자도 있고 성공한 사람도 있지. 그러나 이들은 하나같이 다 마음이 공고한 사람들이야. 여러분들 눈에는 그들이 부정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죠. 자,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도발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요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은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보다 무엇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비난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질문하십니다. 인애와 제사 중에, 즉 바꿔 표현하면요, 사랑과 예배 중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고 묻고 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겠습니까? 본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인데. 즉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정말 선생이고 지도자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들은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고 누구를 긍휼히 여기는지 당신은 아십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멘트가 중요한데요, 13절에 보시면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르면 가서 좀 배워와. 모르면 지도자라고 해서 그 자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공부 좀 해봐, 좀 배워와 라고 말하죠. 이 이야기를 듣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얼마나 이 마음속에 모멸감을 느꼈겠습니까? 지도자인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뭐라고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시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병들고 연약하고 허물과 죄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길 원하시죠. 용서하길 원하시죠. 그리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혼을 부르시고요, 사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는 자리, 영혼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주님은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네들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비난합니다. 그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서 그를 불러서 용서하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가서 좀 배우고 오세요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이 은혜 앞에 우리도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맞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리, 영혼을 사모하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내가 잘하고 있다고 느낄 때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느낄 때요, 무엇을 하냐면요, 상대방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난하죠. 무엇으로 할까요? 내가 열심히 하는 그것으로 상대방을요, 비난합니다. 내가 열심히 섬기고 있다면요, 그 섬김으로 상대방을 정죄하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면요, 그 기도로 상대방을 정죄하죠. 내가 사랑한다면요, 그 사랑으로 상대방을 정죄하죠. 내가 큐티를 열심히 한다면 큐티로 정죄하고요, 헌금을 열심히 한다면 헌금으로 정죄를 하고요,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면 예배로 우리는 정죄하죠. 우리는 그것으로요,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것을 잘 지켰기 때문에 자신들이 잘 지키는 것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첫 번째 질문은요, 이렇습니다. 누가 건강한 사람이고 누가 병든 사람입니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지금 세리, 죄인들이 있는데요, 과연 누가 건강하고 누가 병든 사람들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입니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건강한 사람이라 생각을 했고요,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죠.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그 종교 지도자들이 건강한 사람이고 의인이 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 세리는 병든 사람이고 죄인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건강한 사람인가? 나는 아니면 병든 사람인가? 나는 눈뜬 사람인가? 아니면 눈은 떴지만 나는 장님인가? 나는 의인인가? 나는 죄인인가? 한번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기 전에 먼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해서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으로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제자훈련하면 생각나는 교회 있지요. 그리고 목사님 성함도 생각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훈련하면 딱 떠오르는 교회. 거기서 훈련받은 한 목사님이요, 교회를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오던 이 제자훈련을 개척한 이 교회에서 한번 열심히 잘해보고자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제자훈련을 잘 해가면서 제자훈련을 마치고 이제 수료 기준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다고 합니다. 수료할 때가 되면 수료증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제자훈련을 하다 보면 그 가정 가운데 수료하기 애매한 분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수료증을 주기에 좀 애매하죠. 주기도 그렇고 안 주기도 그렇고, 안 드리면 삐질 것 같고 실족할 것 같고, 그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고민이 되어서 이 제자훈련을 시작했던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 질문을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죠. 개척한 교회에서 목사님, 제자훈련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제 안에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 제자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수료할 때쯤 애매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료를 시켜야 될까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목사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훈련을 시작하신 그 목사님께서 오히려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 수료 기준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물었다고 합니다. 답을 얻지 못한 목사님은요, 오히려 복잡한 마음, 미묘한 감정을 가지고 목사님과의 만남을 뒤로하고 교회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요, 규칙과 질서는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요 함정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수호하고 지키고 싶어하는 질서와 규칙, 그 전통에 우리는요 매몰되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소중한 것을 놓치죠. 그것은 바로 영혼입니다. 우리가 수호하는 그것으로 사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규칙과 질서와 전통, 그것에 갇혀서요 그들은요 영혼을 향한 자비를 잃어버렸죠. 영혼을 향한 관심과 사랑도 잃어버렸죠. 자기 안에 경계를 만들고 그 경계 밖에 있는 이들은요 이웃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교제도 하지 않았죠. 이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룰과 규칙과 전통을 만들죠. 그러다가 스스로 영역을 정하죠. 그리고 이 영역에 자기도 모르게 갇혀서 살아갑니다. 이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을 정죄하기도 하죠. 갈등이 있죠.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아니,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나는 더 외로워. 아니,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나는 더 왜 이렇게 외롭지? 집안에 난 어려운 문제가 있고 우리 가족 중에 누가 큰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데 이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도 못하겠어. 그렇게 잠시 집안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교회를 떠났다가 그 이별을 해결하고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잠시 떠났다가 오는 분들. 그리고 이상하게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사랑함이 커져야 되는데 사랑보다 정죄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분은 왜 저래? 저분은 왜 저럴까? 그리고 아픔과 죄를 이야기하지 못하고요 늘 좋은 것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나는 이 부분을 편하게 얘기하지 못할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스스로요 그렇게 얄팍한 공동체가 되어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갈등이 있습니까? 외로움이 있습니까?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부딪히고 말씀으로 이겨내야죠. 다시 일어서야죠.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험을 하신다면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그 경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요, 들어오는 것 역시 불편해합니다. 우리 나름의 룰과 규칙과 전통을 만들어내고 그것 때문에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요, 때로는 우리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야, 나는 건강해. 자, 여러분, 그럼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나는 나 스스로 정말, 나는 전인격적으로 나는 건강하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나는 정말 전인격적으로 건강하다. 여기 지금 예배하시는 분들 아무도 손 드신 분 없거든요. 그럼 다 병든 분들이십니까? 병든 자이십니까? 주님이 필요하죠. 농담이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는 건강해, 괜찮아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건강하다고 드러내진 않지만요, 나는 누군가보다 의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드러내놓고 건강하다, 외롭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곳에는요, 열등감도 있고요, 자존심이라는 문제도 걸려 있죠.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예배와 섬김을 통해서 이것으로 만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해. 이것으로 충분해. 그런데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죠. 긍휼과 제사 중에 무엇이 더 낫냐? 이걸 바꾸어 말하면요, 사랑과 예배 중에 무엇이 더 낫냐입니다. 사랑하는 일, 예배하는 일,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시고 중요하게 여기는가 물으시죠. 여러분, 사무엘은요,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사울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하죠. 호세아 선지자는요, 인애가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긍휼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순종, 인애, 긍휼, 이것이 예배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예배를요, 이것을 통해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은요, 바로 마음이 동반된 예배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동반된 예배.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동반된 예배. 그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마음이 없는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요, 기계적으로 습관처럼 드릴 수 있습니다. 1부, 2부, 3부, 4부, 오후, 수요, 금요, 새벽, 난 잘하고 있어. 난 잘하고 있어. 그런데 그게 그 가운데 우리 마음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리고 당신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죠.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없다. 섬기려고 하는데 마음이 없다. 하나님께 무언가 드린다고 하는데 거기에 마음이 없다. 마음이 실종되고 마음이 없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물으시죠. 이사야서 1장에 보시면요,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한 단어로 표현하십니다. 슬프다. 나는 슬프다. 너희가 예배하지만 나는 슬프다. 마음이 없는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마음이 슬프다라고 표현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가? 나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이 현 주소는요,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일을 합니다. 핸드폰을 합니다. 누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에서 책임져야, 가정에서 책임지고 시작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요? 나는 슬프다. 나는 영상 앞에 예배하는데, 나는 예배당 앞에 와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슬프다라고 말하십니다. 한쪽에서는 예배하는 나의 모습, 한쪽에서는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이 질문은요 2000년 전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만이 아닌 우리들에게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승범아, 정말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고 있니? 마음을 다해서 주님 죄송합니다. 목사로 예배를 인도하지만 매번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저의 마음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워서 스스로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승범아, 너가 목사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 주님의 그 마음을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을 알면 제가 힘드니까요. 주님 죄송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우리가 예배에 매몰되고 전통과 규칙에 매몰되고 질서에 매몰되면요 정말 중요한 한 영혼을 향한 관심을요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9절 보십시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 아무도 상종하지 않았던 마태를 만나고 부르고 제자로 삼으십니다. 아무도 만나기 싫으니 창기와 같고 이방인과 같고 죄인처럼 여겨서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던 이 세리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식사하시고요 제자로 삼으시죠.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를 만나고 부르고 제자로 삼으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다음에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주님의 사랑. 두 번째, 주님의 긍휼. 세 번째, 오늘 말씀의 소제목이기도 한 주님의 용서입니다. 여러분, 세리 마태가 자랑할 것은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자랑할 것은 이것밖에 없죠.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 주님의 용서. 결국 무엇이 이 세리 마태의 삶과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까? 물질은 있으나 그 빈곤한 마음, 그 영혼을 무엇이 바꾸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용서입니다. 주님의 그 용서가 그를 일어나게 했죠. 여러분, 이 마태에게 임한 이 주님의 용서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 주님의 용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과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 긍휼, 용서,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2021년 주님의 사랑과 섬김, 십자가, 부활, 그리고 소망의 주님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굳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좀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를 용서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 그 믿음 앞에 굳건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 용서가 우리 모두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사랑의 주님, 긍휼의 주님, 용서의 주님이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음이 십자가 위에 굳건하여 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감사헌금 드리신 분 계십니다. 성경헌금 드린 분 계십니다. 이 귀한 손길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귀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